오늘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험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도 험난해지기 쉽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운동을 즐기게 되고, 음악하는 사람, 또 책 읽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만납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도 신실해지고 깊어집니다.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나도 주인이 둘이 되고 셋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남은 도움도 되고 위협도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당연히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정연복 시인의 시 중에 만남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남, 꽃과 벌나비가 만나 또 다른 꽃을 피운다. 꽃은 꽃과 만나 예쁜 꽃밭을 이룬다. 나무는 나무와 만나 숲이 되고 산도 된다. 들숨과 날숨이 만나 목숨을 잇는다. 외로운 두 가슴이 만나 명랑한 사랑이 된다. 슬픔이 슬픔과 만나 따스한 위로가 된다. 이 시는 좋은 만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이 벌 또는 나비를 만나서 또 다른 꽃을 피운다면 그 만남은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입니다. 꽃과 꽃이 만날 때 예쁜 꽃밭을 이루게 되고, 나무와 나무가 만날 때 비로소 푸른 숲이 되고 깊은 산도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자라고 커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들숨과 날숨이 서로 잇대어 만날 때 유지됩니다. 들숨, 숨을 들이키고 날숨, 숨을 내쉬는 것이 서로 잇대어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외로운 가슴을 안고 사는 두 사람이 만나면 외로움을 이겨내고 유쾌하고 명랑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슬픔을 지닌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어 각자의 슬픔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만남들은 분명 좋은 만남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좋은 만남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무른 지 석 달이 지난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먼저 수라구사에 기항을 해 사흘간 머물렀다가 그 다음 날 이탈리아 반도의 끝자락인 레기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제국의 수도가 있는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약 370km로 나흘을 항해해야 하는 백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어와 이튿날에, 즉 단 하루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풍으로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승선했던 275명은 다시 한번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지중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사공들과 상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단 하루 만에 항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풍이 불어오면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상륙해 모두가 구원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참으로 극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놀랍기만 합니다. 남풍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탄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은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며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그들에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전해준 이가 바울이었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거듭 안심하라고 위로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는 사공들을 막은 것도 바울이었고,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성찬식을 베풀었던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과 그 섬의 병자들을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쳐준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따뜻한 환대와 배에서 쓸 것까지 받게 된 것도 순전히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같은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희망도 보았고 평안도 얻었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만났기에 남풍이 불어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단 하루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상인들과 사공들, 또 이름 모를 여행객들이 그 후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이 바울과의 만남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바울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바울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에도 남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희망을 보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 소중히 여기고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나십시다.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희망을 주고 의지하며 만납시다. 정말 좋은 만남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언젠가 피치 못하게 이별할 날이 올 때 그동안 행복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정말 감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디올도 당연히 처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알고서 바울을 만나러 오고 또 바울을 초청해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을까요? 바울도 그곳이 처음인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때로부터 3년 전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로서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고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얼굴도 모르는 사도의 편지를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과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담아내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내내. 그것도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라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들은 바울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달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용한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델포스는 연합을 뜻하는 아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가 합해진 단어예요. 즉, 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연합이 된 관계가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델포스는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지간에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아델포스, 내 친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애틋했고 극진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 마음을 로마서에 숨김없이 절절하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만 이렇게나 많이 열거했습니다. 어떻게든 너희를 만나고 싶다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애도 썼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가서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애편지 아닙니까? 아니, 연애편지도 너무 오글거려서 이렇게 못 쓸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이때가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예요. 바울의 명성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유럽 온 땅에 자자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곧장 로마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서둘러서 로마서를 써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위엄도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개척한 대목사로서의 권위도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말년을 맞이한 큰 어른으로서의 체면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마치 사랑하는 애인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것처럼 그들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만나러 나온 보디올의 형제들은 바로 그 편지, 바울이 써보낸 로마서를 받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정말 보디올에 왔어요. 편지로만 알고 있던 바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왔어요. 바울을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난 바울인데 그냥 밥 한 끼 먹고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청해서 일주일만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일주일 머물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입니다. 아무리 보디올의 형제들이 원한다고 해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해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뿐입니다. 죄수들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이나 체류하며 해를 넘기고서야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기일이 한참을 지났어요. 그들은 작년 겨울 전에 이곳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봄이 되었어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이기는 하지만 일정이 지체되어도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죄수들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보디올의 형제들이 바울을 청해 일주일을 머물게 해달라고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에서 일주일이 지체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백부장이 져야 합니다. 이제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보디올의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백부장이 허락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결정입니다. 백부장이 로마로 가서 무슨 책임 추궁을 받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어떻게 백부장이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면서 그 역시도 바울의 아델포스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울과 만남으로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에게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사도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을 베풀어준 담임 목사였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보낸 3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얼마나 많이 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바울로부터 세례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디올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아무 할 일 없이 일주일을 보냈겠습니까? 그냥 쉬면서 보냈겠어요? 어떻게 온 로마 입구인데? 아닙니다. 분명 부흥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신령한 은사도 나누어주고 싶고 복음도 전해주고 싶어서 로마서까지 써보낸 바울인데 틀림없이 부흥 집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올은 물론 그 주변 일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대부흥 집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도 함께 드렸을 거예요. 그 부흥회에, 그리고 그 예배에 백부장도 참석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어쩌면 안내를 했을지도 몰라요. 주보를 나눠주면서. 과연 바울과의 만남은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도 만나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도 만나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면 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무른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은 로마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그들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입니다. 걸어서 가면 좋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는 동안 누군가 로마로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약 60km, 그리고 아비오 광장까지는 70km입니다. 걸어서 최소 이틀에서 사흘 길이에요. 당시의 여행 수단은 전부 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트레이스 마을 그리고 아비오 광장까지 그들은 걸어서 왔던 겁니다. 결코 가깝지 않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누가 호주에 온다고 할 때 시드니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먼 길을 이틀 이상을 걸어서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아델포스, 형제라고 불러주고 자기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을 이제 그들이 맞으러 나온 거예요. 바울도 보디올에서부터 로마로 향해 걸어서 올라갑니다. 아마 닷새 정도는 걸었을 거예요. 인생 말년에 노쇠하고 병약했던 바울은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설레이기도 했지만 한편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특히 아비오 광장은 그 유명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시작되는 아비오대로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출정식을 하고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해 개선 장군이 행진하는 도로예요. 곳곳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커다란 신전들이 위용을 뽐내며 압도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곳이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그 아비오 광장을 향해 허름하고 죄수의 몰골을 하고 질칠 대로 지친 바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아비오 광장의 그 압도적인 분위기 때문에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충분히 위축될 만합니다. 어쩌면 내가 과연 이 병약한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바울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도 바울 형제님. 우리는 로마에서 온 로마 교인들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바울 형제님, 우리도 당신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Welcome to Rome. 특히 본문의 우리말 마즈로우니로 번역된 헬라어 아펜테시는 왕이나 개선 장군을 맞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초라한 죄수의 몰골을 하고 아비오 광장을 향해 걸어오는 바울이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그 바울은 아펜테신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제국의 심장 로마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개선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의 뒤를 따라 아비오 대리를 행진해 갑니다. 그렇게 10km쯤 걸어서 갈 때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한 무리의 교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역시 바울을 보고 손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겠습니까? 그 낯선 땅에, 처음 가는 두려운 땅에 지치고 힘들어서 겨우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합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두려워하고 고단한 바울을 로마 교인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진짜 아펜테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가택에 연금이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마을에서 로마 교인들과 만난 후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고 그 담대함으로 온 이태 동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이 우리의 아비오 광장이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입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으로 우리의 지치고 고단하고 두려운 인생길에 담대한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도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으로 담대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